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로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충만합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헌금 봉헌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오늘 오전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 충만해지셔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설교로 우리 박이건 강도사님께서 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또 증거하실 때 우리가 같이 읽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왜 보화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은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받고 들으셨을 때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충만한가?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데 여러분 정말 충만하십니까? 정말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 때에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학자처럼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나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성경대로 믿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외워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게 진리다라고 믿고 내 평생에 이것만 나의 진리로 기뻐하고 믿고 누리고 깨닫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가득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만 무장되신다면은, 이렇게 무장되실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함께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돌파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것으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과 이 세대, 이 문화와 가짜 신들이 넘쳐나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신앙과
이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지식적으로도 거해야 해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기고 속이는 것에서 나와의 가족과 형제자매 성도된 영혼과 삶을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는지 오늘 성경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읽은 본문 앞에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골로새서 서신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지금 읽으신 2절에 뭐라고 하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단적인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요. 첫 번째로 이게 2절의 중심이고 3절에 뭐라고 하죠? 그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그 대안으로 내놓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적인 공격들, 우리들의 신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말씀하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가, 왜 보화인가, 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우리가 정말 깨달아서 나도 그렇게 믿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미 우리 지난번 강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1장 27절을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왜 예수님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십니까? 이 비밀은 구원하심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율법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세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마저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열방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잘 알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요 더더욱 몰랐죠. 세상과 지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비밀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구원에 대해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이며 구원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베풀어진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떻죠? 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 어때요?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부터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누구시라고 오늘 듣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장 15절부터 쭉 보았듯이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을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를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 세상의 꽃들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동물과 식물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회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악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신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이것을 다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을 자꾸 떠올리려는 습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주인, 세상의 머리, 게다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스스로에게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뭔가 예수님 믿어도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쩌들어 있고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악독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의를 충족하게 하시고 죄를 완전히 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지혜, 품으신 지식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끔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때 질투를 느끼실까요? 바로 자신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보화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나의 보화라고 여길 때 질투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인 이 보화와 세상의 보화라고 말하는 금과 은과 재산과 땅, 아니면 사람들, 여러분의 재능, 외모, 이런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화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저만 아나요?
감추인 보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감추인 보화래요. 죄인들에게는 안 보여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내려오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돈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태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화를 보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참 성도들만 붙잡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충만함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그 악독하고 무서운 죄와 사망에서 그 진노에서 건져내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과 시간이 지나도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들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신 데 완전하게 하시는 보화인지 이거를 항상 맛보기 원하는 분들, 맛보는 분들은 막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에서 흔들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서도 이 보화를 만나지 못할 때에 세상 보화들로 그것을 바꿔치기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과 바꿔치기 해서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네. 예수 믿어도 별로 다를 게 없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보화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되고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또 가르쳐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진노에서 건지신 이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짜 보화구나, 그 누구보다 존귀한 분임을 성도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기적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뭐 신체적으로나 삶으로나 사회 속에서 베풀어지는 기적 때문에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런 기적을 보화처럼 믿는 그런 수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에게도 이단적인 공격이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니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그 복음, 예수님만을 더욱 깊이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본질만 계속 파라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얼마나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 충만한 분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성도들이 흔들리고 스스로도 넘어지고 그렇게 되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는 건데, 거짓 소식들, 거짓 세상 가치관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달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접촉해서 갖기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쏙 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요. 가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교묘하게 예수님을 앞으로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수단으로 두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빼고 행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고 감정의 뜨거움을 성령 충만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잘못 가르치고 의와 거룩한 삶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든 사랑과 평안과 이 위로가, 나의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유의 은사, 사람을 고치고 기적 체험, 천국 체험하고 왔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빠지도록 하는 그런 교주들이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엄청 선전하고 가르치잖아요. 병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예수님을 말하긴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화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중심에 예수님이 보화가 아니에요. 무엇이 기쁜 거냐면 그냥 병이 나아서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환상이 봐서 기쁜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이탈시킵니다. 성도들, 사람들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도 8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속였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들은요, 사람의 전통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가르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리스 철학 이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 세계 안에 있는 유대인들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사상들, 논리 체계 그리고 인생관과 세계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런 인식들, 그런 가르침들을 말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16절도 와서 보세요. 16절도 와서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다 지켜야지만 된다. 그리고 초하루가 뭡니까? 한 달의 첫째 날이죠. 이 첫째 날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또 몸의 할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은 이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와서 야, 너희들 왜 이거 안 지키고 있어? 당신들 와서 보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안 지킵니까? 이걸 지켜야지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만 성도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서는 천사 숭배로 갔었죠. 이렇게 높은 차원의 신앙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것은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헛된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가르침을 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참 보아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한 이해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권면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딛고 어디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찰싹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어떻게 하죠? 저도 목격했는데요, 꼭 끌어안고 안 놓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꼭 끌어안, 이거 하나면 돼요. 저게 더 비싸고 좋은 건데 이걸 가져야 된대요. 더 높고 화려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만 끌어안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골로새 성도들을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처방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완전히 충만해졌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부분을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이 신성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신성이 지금 어디 안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바로 그 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채찍질하던 그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몸 안에 다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전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예수님 몸으로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인 뭐 로마 황제, 황금으로 치장한 로마 황제, 유대의 대제사장, 뭐 아무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서 높인다고 해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충만함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비교해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그럴싸해 보이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 전파하고 거기에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도 공격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거짓말로 이 속이는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예수님 믿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다른 것이 더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 획기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더 자극적인, 그래서 뭔가 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 유명한 교회로 가야 될 것 같고, 율법적으로 더 철저하게 사람을 올가매는 곳에서 나에게 고행을 해야 뭔가 될 것 같고, 감정적인 어떤 체험들이 더 있어야 되며 세상의 이치들을 더 많이 가져야만 충분한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머리로 믿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셨대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걸 표현합니까? 이 물에 이만큼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들어있는 게 충만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가득하다 못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이미 성도 여러분은 충만해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몸과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흔들흔들 했던 거죠. 이것 좀 깨달으라고요 라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신성의 충만한 몸과 여러분의 이 몸은, 우리들의 몸은, 성도의 몸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하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우편은 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라 우편이고, 진짜 항상 하나님 옆에만 앉아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표현이 우편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몸을 입고 계십니다. 지금도 몸을 입고 계세요. 자신의 몸을 버리고 영만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부활했던 그 몸, 죽음이 없는 몸으로 새로워졌지만 분명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몸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나시면은 낙원에 이르게 되실 텐데, 성경에서 표현한 그 표현대로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텐데, 여러분 무슨 예수님께서 영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만져봤던 그 몸, 창자국과 못자국이 나왔던 그 몸, 음식 잡수시는 그 몸이었습니다.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있어요. 못자국과. 물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이고, 제자들도 때로는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외모로 바뀌기도 했고, 또 하지만 결정적으로 뭡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는 몸이다가 사망이 없는 몸이죠. 고통이 없는 몸으로 이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몸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가득한 몸과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선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음식, 딱딱한 말씀도 이제는 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할례를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받았던 표징이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요.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남자아이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꼭 몸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그제서야 성전에 이방인 뜰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율법에 명령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간 2023년 지금도 율법에 명령한 이런 포피를 베어내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할례가 예표하던 일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예표하는 게 있었어요. 표징이라는 거였잖아요. 율법은요, 이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본체시고 그 그림자들이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은 자꾸 구약 성경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된다, 저 밑에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제치일 안식 교회처럼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도 예수님 믿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에 빠지기도 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할례는요, 포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사실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피 흘려서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잘라내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무엇을 이해하고 상징했냐면은 이제 이 정욕의 몸이, 이 죄악된 세상의 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라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잘라버리는 게 할례였어요. 그게 표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여러분의 몸의 일부, 포피를 잘라낸다고 해도 정말 사람이 범죄한 육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이 몸, 질병이 있고 노쇠가 고 고난이 있고 쾌락과 유혹과 온갖 연약함에 이 죽음이 있는 몸에 신체 일부 조금 하나 베어냈다고 해서 이 범죄한 육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야만,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무슨 유체 이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범죄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조금 잘라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지금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려서 새로운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죠? 죽어야죠. 죽는 겁니다. 새 몸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다가 뭔가를 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단들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할례를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몸으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몸에 고통을 주어야 되고요. 무슨 정말 말하기도 역겹지만 교주와의 잠자리를 해야 된다. 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탄 테러로 자살하면은 새 몸을 입는다. 이렇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이런 엉터리 생각들 때문에 가정과 생각, 삶과 자신의 인생과 영혼에 이르기까지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미혹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속한 이 몸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육체를 벗는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육체를 벗는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할례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몸 전체를 버리는 완전한 할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할례를 받으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를 죄악으로 심판당해야 될 우리를 그 육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성도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에 완전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효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을 때 예수님의 몸과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실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지금 이 성도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할례, 십자가 죽임당한 몸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실체라니까요.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옛 가치관이, 옛 사람이, 이 몸이 정말로 죽은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생각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어제의 나와 예수를 믿고 난 오늘의 내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11절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행한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지식이고 보화입니다. 누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으며 완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만 아니라, 마음 가죽만이 아니라 몸에도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진리를 믿고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믿을 때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임을 당했고 영적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심판과 진노만 가득하던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 자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하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해요. 그때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을 해요. 이것을 옛날에는 잘 몰라서 때로는 예수님 믿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례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례가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외적인 표징으로 그것을 우리가 거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12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 12절에 예수님의 육체를 벗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몸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근데 시제를 보세요. 과거형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부활의 몸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에 합당한 심령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으로 살아갈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몸은 지금 늙어가고 있고 주름져 가고 있고 병 걸려고 정말로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노쇠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과 같은 몸으로 우리 몸을 새롭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속사람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은 이미 먼저 부활했어요. 나의 영혼, 나의 자아 죽고 이미 영혼이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고 보호하신 것이 믿어지시고 나를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믿는 즉시로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미 완료형으로.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행하고 마약을 집어넣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한 타운, 한 거리 전체가 전부 마약에 취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꺾여 있고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길거리를 다 그러고 서 있어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내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더 다른 기쁨, 거룩하게 살아갈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쾌락을 찾고 엉터리 것을 우리 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충만함, 신성의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를 이걸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성의 충만한 예수님과 우리 몸이, 거듭난 성도의 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몸과 함께 우리 몸도 영혼도 옛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합한 사람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일이 얼마 만에, 어떤 기간 만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을 때 단번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장차 새롭게 올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이 성도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없어서 지옥으로 멸망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세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좀 없다고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마치 보아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야 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해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 14절, 15절에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 일어난 충만함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고,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두 번째, 율법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그 모든 빚을 십자가 위에서 제거를 완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아닙니까? 이 하나하나만 나열해서 설교해도요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제, 지난주, 오늘, 앞으로 짓는 그 모든 죄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도 아파야 되는 것은 맞지만 회개한 죄를 또다시 꺼내와서 계속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와 정말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다가 범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도록 애쓰셔야 되지만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화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길이에요. 나는 실패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헬라어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그 원수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이미지는 어떤 헬라어 이미지냐면은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발가벗겨서 줄줄줄줄줄줄 자신의 백성들 앞에 끌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누가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실체로는 세상의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악한 마귀와 영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 이게 영적 실제라는 겁니다. 물론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그 영들과 추종하는 자들은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게 자꾸만 그런 세력들이 공격해요. 악한 경제들로, 악한 종교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우리 선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충만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그 주님과 함께 사세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성도가 스스로 뿌리 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게 해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더 내리고 말고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한가? 뭘 더 쌓아야 되나? 그 엉터리 길로 가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충만합니다. 그럼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충만한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된 속임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 캠페인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안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이분이 날 얼마나 큰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충만하게 베푸셨는지 예수님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인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절망하고 헛된 것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날 구원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한 능력이 얼마나 가득한지, 주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완전하게 이 충만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감사가 없어서 세상 것으로만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니, 행복한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다 보니 엉터리 것에서 기쁨을 찾고 쓰러지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헤매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세요. 나를 충만하게 내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가 해결되어야 하고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마음에 그냥 매일매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이 무서운 죄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한 주간 묵상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즐거워하게 힘쓰세요.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감사가 여러 가지 유혹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이미 충만한 겁니다. 이 진리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나에게 뭔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더 귀한 보화가 마치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꽃길만 걸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걸 꿈꾸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른 것에 기웃거린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는지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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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받은 내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안에 이 보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며 돈과 세상의 허영과 사치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되 나를 자랑하려 하고 이 나를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가 흔들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것을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그때부터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신성의 육체로 연합하여서 완전히 충만하게 되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묵상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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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모르는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한 주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